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렇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원들이 늘어난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밖에서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평소에 되게 점잖아 보이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활보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접촉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 번은 여기 빵을 사기 위하여 천안에 있는 한 빵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빵집에서 이렇게 빵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건장한 남자 손님이 그 빵집의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사정을 제가 자세히 들어보았더니 이 남자 손님이 빵을 결제한 다음에 이 빵을 할인받기 위하여 할인 카드를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빵집의 할인 카드를 읽어주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이 났으니 빵을 할인을 해줄 수 없게 되었다고 아르바이트생이 그 남자 손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남성분이 자기가 빵을 할인받을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해 엄청 화가 났는지 분노를 하면서 애꿎은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할인을 해달라면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평소 같았으면 그 애꿎은 아르바이트생에게 화를 내고 있는 남성분을 좀 어떻게든 말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을 것입니다. 또 평소 같았으면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냥 기계가 고장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그 빵집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날 이 남성분을 말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나 혹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아르바이트생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얼른 이 빵집에서 도망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당시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막 화를 내고 있었던 그 남성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분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할인을 해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침을 튀겨가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혹시 저 사람이 코로나 감염자면 어떡하지? 저 사람의 지금 튀기고 있는 저 침이 내가 고르고 있는 이 빵에 튀면 어떡하지? 여기 이 공간에 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되는 것일까? 얼른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제가 그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전염되는 이 전염병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었음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순 우리말로 문둥병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나병 환자는 의학적으로는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사람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부패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전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마을 바깥으로 격리를 시키게 되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외부에 격리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둥병에 걸린 이 환자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도 당시에 이 나병 환자를 쳐다보던 사람들의 시선은 빵집에서 제가 마스크 쓰지 않은 남성을 쳐다보았던 그 저의 시선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침을 튀겨가며 말하는 그 남성을 되게 꺼려하고 피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이 나병 환자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피하고 꺼려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그냥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이거 겪게 되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만지는 것들이 모두 부정하여지게 되고 그 나병 환자가 서 있는 장소가 또 부정하여지게 되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가 숨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그곳의 공기가 부정하여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아주 극도로 꺼려하면서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였을 때에 그 나병 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263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여러분, 바로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변하게 된 그런 사회의 모습과 여러분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면서 마스크를 쓰고 혹은 장갑을 끼는 그런 모습이 이 나병 환자를 피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이 자신을 문둥병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당시 마을 밖으로 격리되어 있었던 이 나병 환자는 마을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마을 밖으로 나올지 이 나병 환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그저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을 바깥에서 혹은 샛길에서 또는 산길에서 예수님을 우연이라도 마주치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나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라고 기록을 해주면서 마치 나병 환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처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나병 환자가 스스로 마을 바깥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마을 바깥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이 마을 바깥으로, 나병 환자를 만날 수 있는 마을 바깥으로 예수님이 나가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소망을 가지고 마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나병에 걸린 불쌍한 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안전하지 않은 마을 바깥으로, 또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저 마을 바깥으로 친히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나병 환자 스스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하여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마을 바깥으로 예수님이 나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 바깥으로 나가주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위하여 마을 바깥으로, 또 부정한 것들이 널려있는 이 마을 바깥으로 친히 발걸음을 옮겨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오늘날 이 나병과도 같은 죄로 인하여 부정하여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친히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걸린 우리 세상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정결한 저 하늘에서 부정한 이 땅으로 친히 그분의 발걸음을 옮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이 나병 환자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온 우주에서 격리를 당한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우주에서 격리되어진 공간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마을 바깥에서 격리가 된 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저 하늘 바깥에서 격리되어진 채 온 우주 거민들의 불편한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피하기를 원하고 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바로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저 정결한 하늘에서 나와 이 부정한 땅으로, 죄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부정한 공간으로 친히 그분의 발걸음을 옮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가복음 1장 4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전염병자였던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이 전염병자이자 부정한 사람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내밀어서 접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꺼려하는 그런 눈빛이나 피하고 싶어하는 낌새를 조금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직 이 나병 환자를, 이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어 주시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나병 환자의 몸은 기적적으로 즉시 나음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까지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접촉해 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서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확진자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하거나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서로 침을 튀겨가며 대화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전염병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병이 옮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염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는 바로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감염력이 강한 죄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몸에 손을 내밀어서 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죄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린 이 사람의 몸에다가 손을 대어 주는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그분의 손을 대어 주신 이 모습이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환자의 몸에다가 그 손을 대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상징해 주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직접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몸에 그분의 손을 대어 주심으로 그 나병 환자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죄를 짊어지게 되심으로 나병 환자가 겪어야만 했던 사망의 결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위하여,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우주의 존재들과 피조물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전염병에 걸린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접촉해 주시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십자가에 달려 사망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저 하늘을 떠나서 하늘 바깥에 있는 이 부정한 땅으로 그분의 발걸음을 옮겨주셨으며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채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또 치유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져 있었던 이 마을 바깥으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야기를 상징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것으로 그분의 사역이 맞춰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 남아있는 사명이 있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이 있으셨는데 그 사명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을 바깥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장고한교회를 저 교회 바깥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는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이 나병에 걸린 환자를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이 발걸음을 마을 바깥으로 옮기시게 되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저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쓰레기가 가득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 장고한교회가 여기 이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게 지내고 기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바깥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우리를 보내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이 건물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행복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문둥병자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 우리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힘들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광교회는 이 장광이라고 하는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장광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설교와 말씀이 끝난 이후에 아주 특별한 모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이 장광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서로의 논의와 회의를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임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장광교회 선교적 교회 디자인하기. 장광교회 선교적 교회 디자인하기.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 모임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우리 교회 직원들, 장로님들만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장광교회의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만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씀이 끝난 이후에 제가 점심거리를 포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점심을 먹기 위해서 바로 집에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으셔서 먼저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이런 디자인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잠깐 하고 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광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디자인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임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지역 사회를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 자신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처럼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또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장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